예수의 영을 따라서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여정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바울 자신이 가기를 원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께서 바로 바울이 갈 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드디어 빌립보 마게도냐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옛 세상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옛 세상에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30절에 간수가 한 말 역시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세상의 왕인 가이사가 구원도 주고 샬롬, 평화도 준다라고 말했던 로마라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점치는 여종의 모습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의 그 구원과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은 점치는 자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종 하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인들은 보통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미래를 지금 묻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 여종입니다. 이 여종 하나를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이 여종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이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바울이 바로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왜 바로 고쳐주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분, 이 지금 문제는, 사실 이 여종의 이 문제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들 사실은 여러분 뒤에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여인 하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주인들이 사실 이 자가 귀신 들린 것을 지금 바로 쫓아낸다고 한들 이 주인들의 강력한 압제 속에서 이런 진정한 자유를 지금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이 여종 하나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난다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 여종 뒤에 있는 이런 검은 손들, 이 주인들이 끊임없이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 끈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어떤 한 여종 하나를 붙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 이제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세상, 이 귀신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 세상, 사실 이 여종 하나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주인들, 그리고 이 종에게 이 여종에게 묻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지금 종로로 단 것입니까?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로 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한 또 모습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9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로마 사람이라는 것, 로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면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유대 사람. 여기서 또 로마 사람. 뒤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인으로서 이렇게 말할 때는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우리 뒤에 보면 바울이 매를 맞죠. 그런데 내가 로마인으로서 너희가 나를 함부로 때렸고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어떠한 행패를 부립니까? 부리지 않습니까? 사실 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상관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추록시켜 주라는 거죠. 이건 것이지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함부로 힘을 가시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1절에 나오는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에 움직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여러분 진짜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결국 여러분 이 세상, 이 로마라는 것은 결국은 이 수익, 돈에 관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돈으로 점철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그러한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할 때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이 모습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일제히 그들이 일어나 바울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발에 차코를 든든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실 여러분 바울과 이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박해합니다. 세상이 일제히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결국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이 여론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모습이 꼭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매어 있었던 부분에서부터의 자유,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한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라는 세상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간수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이곳에 그대로 있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에게 자결을 할 것을 막아설 때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고 했던 사망권세가 왕노를 하던 이들이 그들 앞에 찾아와서 물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간수의 온 집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반응하며 그럴 때 그 온 가족에게 다 세례를 베푼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의 잔치가 그 집안 가운데 열림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옛 세상 가운데, 로마라는 세상 가운데 임한 바로 새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복음의 나라,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은 자로, 자유를 얻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종로로 닫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옛 세상에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옛 세상에 선포된 새 세상의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 졌고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이 옛 세상에, 이 새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천국 잔치가 이 땅 가운데 베풀어졌사오니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